남유다가 망하고요. 3차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에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온 세계를 향한 미래의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준비해야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그 앞에 2장 1절부터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꿈을 다니엘이 그대로 꿈을 꾸고 또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의 변천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상 종말까지 영원생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신상, 근신상하고 그 나중에 발가락까지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까지 있는 거, 그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노예생을 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할까 싶어서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꼭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니까 준비하라 하는 것이지요. 준비하지 아니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꼭 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 나라, 지옥 나라라는 것이지요. 지옥을 빼고는
다 준비해야 됩니다.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준비합니다.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수겠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예비일, 안식일 준비를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사탄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 사탄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 가치관에 영향받지 않고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제 토요일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가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꼭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낭패를 당하고 다른 나라에 가게 되겠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 준비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믿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시간 계획을 다 해놓으셨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다,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믿음 준비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 준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학교 갈 때에 학교 가면 수업 시간표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부터 넷째 시간까지, 여섯째 시간까지 시간표가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 체육 시간 되면 입반에 가가지고 혹시 체육복 빌리고 팔레트 빌리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의 말씀에 열천의 비유 가운데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도 등만 준비했어요. 시간이 오래되니까 신랑이 안 오니까 다 졸고 잤습니다. 그때 신랑이다 하는 소리 듣고 허둥지둥 일어나가 등을 챙겼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고 미련한 처녀는 등에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같이 좀 나눠 쓰자, 이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너희들과 우리가 쓰기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사가 오라고. 그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이게 준비하라는 준비. 오늘 37절부터요,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31절에서 33절까지의 해석을 드렸어요. 주어의 그대로거든요. 역사가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신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열방들이죠. 열방들. 유럽 전 세계에 강대국과 약속이 공존하는 그 세계를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연관되거든요.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상은 자꾸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자는 없다는 것이지요. 또 이것을 이사야 14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가지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하루에 날씨는 너희들을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왜 느끼지 못하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생각하지 못하지? 예수님은 책망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를 살아가온 사람들아, 지금 어느 시대인지 아느냐?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마음에 객달하는 것, 그것이 믿음 준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다 다르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은 딱 정해져 있고 하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 때에 80세까지 아니면 120세까지 요즘 100세라 그러는데 생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류에서 보면은 사후 세계를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과 또 영혼 불멸설, 이 두 가지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당, 만당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지옥 같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혹 있더라도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설을 받아들입니까? 영혼 멸절설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입니까?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잖아요. 영혼 멸절설 그러면 죽음 후에 끝이라면 내 하고 싶은 데 다 하면 돼요. 죄질 거 다 죄지면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 다 하면 돼요. 속에 있는 거 가만 놔두지 말고 상처받든지 말든지 말 다 하면 되고 막 뚜들 패면 되고 그 아파트에 한 주민이 경비원을 막 뚜들 팼다 그러잖아요. 몇 며칠을 두고 괴롭히고 결국에는 뭐 자살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도덕 윤리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영혼 물질인데 까짓 거. 목사 아무렇게나 뭐 죄지은 사람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 멸절설입니다. 근데 성경은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영혼 불멸설. 44절 말씀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날을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게 사후세계에 영원히 끝난 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죠. 로마의 정치가 카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80세가 됐을 때에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헬라 있잖아요, 헬라요. 알파, 베타, 감마. 수학 시간에 조금씩 나오잖아요. X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80세 때에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이 카토에게 놀림의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80살 됐는데 그 어려운 그 그리스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그때 카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이 내게 남겨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했다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 어떤 달력에도 나중에라는 달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그 세상에서는 즐기라고 하잖아요. 즐기라고 하잖아요. 노세. 이 코로나 위기에도 하지 말라 하는데 또 그가 춤춰가지고 그냥 그 벌판에 혼자 춤추면 좋을 텐데 왜 좀 모여가지고 춤추냐. 이 젊은 날 무엇을 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시간 계획을 알아야 세속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한 나라의 건설 잡은 대통령이 된들 무엇하겠습니까? 억만장자로 산들 무엇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족끼리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무엇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각자의 지혜에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거기에 지혜에 맞는 다 옷을 입습니다. 옷 입으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경찰이면 경찰이다. 우체국 직원이 우체국 직원이다. 의사면 의사다. 간호사면 간호사. 우리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또 그 옷을,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 말씀만 듣고 사고치고 딴짓 하고 그러면 학교에 계속 다니도록 하지 않습니다. 근신하거나 정하거나 아니면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 못 다니잖아요. 맨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예복을 입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44절 말씀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운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정 기간 만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 방주를 일정 기간 동안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 가운데에 일정 기간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뭐 오셨죠?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는 지금 약 한 2000년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한순간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 신적 근위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초라하고 특별히 내세울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참 별 볼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성유신 하시는데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볼품없이 오셨고 어디에 오셨지요? 이 땅에 가장 천한 곳, 낮은 곳 말구에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됐잖아요. 지금 기독교의 인구가 한 2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에서 기사씨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기사씨는 아주 작은 것이로되 다른 씨보다 아주 작은 것이로되 심어서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것이죠. 교회가 볼품 없잖아요. 요즘은 볼품 있게 한다고 큰 건물을 짓는데 돌아보면 이 교회는 나약합니다. 세상의 건물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참 약해요. 욕 많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려고 욕 먹잖아요. 여기 있습니까?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말합니다. 돌. 이 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베드로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돌, 산돌.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목욕탕을 했는데 목욕탕 이름이 산돌 목욕탕이라요. 산돌. 돌은 산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습니다. 잡기도 참 너무 작습니다. 왜 이렇게 돌을 했을까? 돌 중에서 가장 비싼 돌,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을 그더라고요. 저는 다이아몬드와 금강석이 다른 줄 알았지만 다이아몬드하고 금강석이 똑같은 말을 하고. 돌을 가지고 강철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돌을 했을까? 돌은 분명히 산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돌이 45절에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폭력주의자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 아들이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저 권력자들의 손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을 집어넣으면 오직 복음, 하나님의 시간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남들이 참 비난합니다. 우리를 보고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돌이 전 세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교회 시대 2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복을. 오늘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해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교회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지만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예언해놨고요. 이 신약시대 이방인들이 교회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잔치를 벌인 주인이 산으로 가서 들러와서 아무나 데려와서 채워갑니다. 그 잔치에 이제 주인이 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합니다.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권력을 부서뜨리는 십자가 군명을 살린다는 것이죠. 군명으로. 그 예복 입어야 된다는데 그 예복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 경주자, 농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의 비유를 군인, 경주자, 농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복이라는 것이죠. 군인답게 예복을 입어야 되고, 경주자면 경주자답게 옷을, 복장을 갖춰야 되고, 농부면 거기에 대한 농부를 입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양복 입고 농사 안 지지 않습니까? 이 양복 입고 경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양복 입고 전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예표, 이게 경주자, 군인, 농부, 이 모두가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정해진 규칙대로 충성, 열심히 해야 할 사람들이 군인, 경주자, 농부, 예복 입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때로는 군인으로서, 때로는 경주자로서, 때로는 농부로서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살아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살기 어렵잖아요. 경주자로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농부로 살아가기 참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쉽게 가만히 앉아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복을 입었습니까? 순종합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서양 객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 인간의 목적의 극치라고 한다면 고통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여행을 바르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 한탕주의, 사기쳐서 남의 거 빼앗겨갖고 말이죠. 자기 고통 안 나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고통 다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다 하라는 것이죠. 땀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항상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랑 준비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좀 가슴 아프잖아요. 코로나도 위험해가 코로나 죽는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는 사람이 자살이라고, 자살이에요. 자살하면 바로 지옥입니다. 해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1위라고 합니다. 젊어서 직장 취직하자마자 월급을 좀 주저해가지고 노후 준비하라고 합니다. 노후 대책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로 준비할 것이 뭐냐? 자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 어머니는 삼배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거 또 엄마 거 수의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해 놓더라고요. 한 번씩 좀 먹나 안 먹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우리는 죽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 지금 못 죽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윤석천 목사님처럼 아멘 해! 이렇게 막 이럴 텐데 천국은 자신감으로 갑니까? 뭘로 가지요? 믿음으로, 예복을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사랑 주민 사랑. 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44절 말씀 보시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요, 앞부분에 다른 나라들은 비의 거제자들한테 권세가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국권, 권세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넘겨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다 주어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티켓을 얻게 된다. 그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의 주님 받아들이는 사,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예? 예, 비자, 여건 있어야 되지. 하나님 들어가려면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물론 끝으로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그걸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45절에 말씀하는 대로, 44절에 말한 대로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지만 개인적으로 살아갈 동안에 오늘 지금 완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지요. 그 모세는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산 사건 있을 때에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갔단 말이잖아요. 자, 그 전에 모세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지? 나는 누구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모세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인생의 목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믿음 준비고 아는 것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 제1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오는 것. 이것이 회개란 회개. 참 사랑은 뭐냐? 회개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온전히 회개 사랑에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어디 사랑합니까? 물질을 도와주고, 뭐 격려하는 말도 해주고, 그것도 도와주지만 최고로 도와주는 것. 상대방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 이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모든 계명을 하나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뭐냐면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웃을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사랑.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사랑 준비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내 자신을 돌아봤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랑 준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라는 것이죠. 생떼지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온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랑 준비다. 곧 회개한다는 것이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무 죄도 없고 이웃을 위한 사랑하는 것. 최고의 사랑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회개하도록 전도하고 회개하도록 선교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지상에 있을 때에 얼마나 깨어 준비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예복을 입고 얼마나 사명에 충실했느냐,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회개했느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하나님 나라는 무작정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추고 합당한 예복을 입고 사랑의 띠를 두르고 섬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이고 장차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큰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믿음 준비, 예복 준비, 사랑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3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일 나도